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표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치게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장 가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어떤 자는 권력이 가장 가치 있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가 가장 가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의를 위해서 그 목숨과 그 이웃들을 다 바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때로는 나와 다른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용어로는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문둥병 그랬는데 좀 너무 혐오스럽다 해서 나병 이렇게 좀 바꿔 부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시몬은요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성 밖에서 따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소개가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보니까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를 향하여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이 향유는요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들어진 향유를 이야기하죠. 진한 향취를 내뿜는 방향제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가리켜 나드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드라고 하는 것,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성 향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강한 휘발성의 향취를 나타냅니다. 보통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은 봉인되어져서 판매가 됩니다. 이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봉인을 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호리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병에다가 담아서 이제 봉인을 하게 되죠. 입구를 봉인을 하고 그것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고 희소하기 때문에 귀인들에게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선물용으로 드려지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이나 또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있고 뭐 일 못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빼게 되면 1년 정도의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야지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음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아주 값비싸고 귀한 이러한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 드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귀한 손님들을 존경하는 표시로서 손님들이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을 아주 귀하게 대접하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귀한 존경과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그랬지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그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던 여인이었지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은혜와 사랑의 감격의 표현으로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 향유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싸고 귀한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준다? 별로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무언가를 준다. 아까워합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아까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만 그렇습니까? 이성 간에도 그래요. 이성 간에도 사랑의 눈이 머니까요,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인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리를 빼가지고 주고 약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눈이 멀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성 간에만 그렇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도 그래요. 정말 친구 간에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더라고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아주 신실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고 존경을 보여주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느냐,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느냐,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이렇게 아주 귀하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아주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 있었을지라도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린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아까울 수 있지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뭘 다 드리나 그러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사랑의 길이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 나는 죽기 싫어, 내 목숨은 가장 귀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향유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하여 책망합니다.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저 비싼 거,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비싼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 야, 그리고 막 분개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보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였고요. 그 돈깨를 맡아서 도적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가룟 유다가 먼저 막 분개해서 저 여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분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오늘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귀하고 값비싼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향유의 가치를 생각을 했지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의 그 생각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 나가서 뭐 하는 거냐?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교회를 가느냐? 교회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난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비난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내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성가대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분을 향하여 당신은 뭐 하는데 맨날 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느냐?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뭐 성가대한다, 뭐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있고 봉사는 하지 아니하고 목에 힘주고 있느냐?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과 같이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누가 갑질을 한다, 누가 의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갑의 위치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맨날 을의 위치로서 상사로부터 눌림을 당하다가도 집에 오면서 아파트의 경비원을 향하여 갑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 않나요? 어떤 서비스 센터에 또 아니면 어떤 상담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전화에 응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먼저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이분들도 다 당신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나의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괴롭게 하고 남을 헐뜯고 죄를 꾸미는 것, 이것은
마귀가 잘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지요. 욥기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사탄이 갑니다. 여호와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자녀를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비난과 미움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보면서 미워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너무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인이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보며 분개하고 여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헤프게 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은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릴 때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300데나리오냐 되는 그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8절에 그러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지요.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 풍습에는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할 때에 향품을 넣었다, 모략을 드렸다 이런 말은 있는데 향유를 부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것, 지금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 중간에 이 사건을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 그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걸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진주를 딱 만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장사꾼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 거를 다 투자해서 그거 하나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혹시나 세상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귀한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